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마지막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지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말이 되면 예수께서 나와서 앉은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버나움 사역에 집중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사셨고 또 여기서 주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여기서 주님이 많은 역사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많은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첫머리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비되는 두 도시 바로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확실하게 비교해 놓으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기적을 말하는 어떤 쇼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혀 일말의 은혜도 베푸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해쳐서 주님이 스스로의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더니 그 말씀의 권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그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수준이 아니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낮아지고 겸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말씀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들이 일어날 때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저 한 사람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속박당해 있던 영혼들, 영적으로 짓눌려 있던 영혼들, 영적으로 싸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깨닫지 못했던 영혼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속박과 변화를 다 일으키는 그 모든 악한 대적이 만들어내는 악한 변화들을 끊어버리고, 속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이 상황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모든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고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회방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때, 그때 말씀이 진짜 참이요 실제구나를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참된 은혜요, 말씀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내 삶이 억눌리고 억압받고 또 심지어는 사단에게 붙잡혀 인받았던 그 삶들이 풀려나고 회복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사람들만의 문제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땅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아주 지배당하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능력을 통해서 그 땅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면에 갖춰지지 않은 상황 때문에도 결실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즉시로 와서 쪼아먹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리는 가운데 돌 때문에 또 가시떨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로 하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도록 걷어가는 악한 영들의 회방을 막는 역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변화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요 영적 회방을 끊어버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영혼들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에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바라고 아무리 내 생각으로 정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모든 삶들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말씀에 참된 은혜 받은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이번에 꼭 나오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런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해방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보다 더 세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라는 거죠. 피곤이 오고 상황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해방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수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때로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어떤 분이 그러세요. 너무 말씀은 좋은데 교회가 멀어가지고 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전 교회에 어떤 집사님 말씀드렸죠. 원웨이 120마일을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120마일을 갑니다. 120마일이면 130마일이지. 그분이 매주 최소 250마일을 왕복해서 교회를 나오니까요. 아무도 교회가 멀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루 주일 섬기기 위해서 250마일을 운전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됐지만은 일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를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내 삶의 자리가 옮길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은혜로 섬길 교회를 찾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조건과 상황이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그분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 시무장님 중에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거의 200마일 훨씬 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왕복 400마일을 운전해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또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렸습니다. 장로님, 왕복 400마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실 사역지를 찾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사역을 찾고 섬길 교회를 찾으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정말 내가 수용해야 되는 상황인가는 말씀으로 다 두드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깨뜨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깨뜨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지를 무엇을 힘입어서 한다고요? 말씀을 힘입어서 한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관점,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땅에 미치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성령이냐 아니면 사단이냐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땅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말씀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말씀은 그 모든 영적인 속박과 쇠사슬들을 끊어버리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 하셨느냐? 관계를 위한 섬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몬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베드로를 가지고 제자됨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남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받았지만은 이내 곧 돌아가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장모를 풀어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드러내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관계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한 관계를 확장시키는 역사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서고 영적인 모든 분위기가 쇄신이 돼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일어날 때 나중심적인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주께로 모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독자적으로도 사역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시키는 이 선순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가장 먼저 시몬의 집에 가시고 그 시몬의 집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고쳐주심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될 그 당위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사역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그러면 이 사역만 잘 관리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서 전도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된 공동체의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위대한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셨다. 이 네 가지가 주님의 사역이자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 네 가지의 선순환의 원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영적인 속박이 풀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 심플한 네 가지 축이 어느 하나라도 구멍나지 않아야 교회는 계속 생명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축이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훼손이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가 있고 사람을 세우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은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일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장로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사역의 방향성은 어디 있느냐? 이 네 가지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사역하셨던 원리처럼 바른 말씀의 선포, 성령의 역사, 사람을 세우고 전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세워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우리가 벌이면서 서로 지쳐가고 또 분열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일들로 반복되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선순환의 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이 교회가 사용되어짐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켜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